조만간 이제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들을 무력화시키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생기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쉽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심각해지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정해진 기약도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들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웬만하면 다들 끝까지 견디는데요. 그 이유는 그 군 복무 기간이 옛날 어르신들처럼 3년 또는 그 이상이든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처럼 1년 반에 불과하든지 어쨌든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반드시 제대할 것이라는,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군인들은 이미 정해진 그 제대의 날, 자유의 날을 고대하며 힘들고 고달픈 그 군 생활을 하루하루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그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견디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만 더 고생하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텨보겠는데 마스크 답답해도 좀 잘 쓰고 또 백신도 꼬박꼬박 맞으면서 좀 더 조심하겠는데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지속될지 아니면 6년이 더 걸릴지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사는 것인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잠깐 치열하게 싸우고는 금세 끝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어제 아무리 잘 싸웠어도 오늘 눈 뜨면 또다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또는 10년이든 20년이든 정확하게 언제까지 싸워야 한다, 언제면 끝난다라는 그런 기약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한 단 하루도 건너뛸 수 없고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을 우리는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치기 쉽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그 승패를 알고 있고 또 그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싸움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기에 은퇴할 수 없고 마음대로 제대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승리자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싸웠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가냘픈 양 어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이기고 승리하신 전쟁,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싸움을 우리는 오늘 싸우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무찌르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적들 앞에 무릎을 꿇거나 너무 힘들고 지쳐 중간에 싸움을 포기하거나 또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는 그런 패잔병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이라고, 서 있어야 한다고 오늘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는 여러 번 말씀합니다. 11절과 13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는 말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는 말에서 대적한다 라는 단어에는 영어 성경들 번역처럼 서다, stand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13절 뒷부분에서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14절은 그런즉 서서, 즉 서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적들에게 패하여 그 앞에 굴욕적으로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또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서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총 6가지로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가장 먼저 언급된 2가지, 즉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잠시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11장과 59장에서 완전 무장을 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는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는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실 또는 신실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진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또 의의 호심경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재자, 구원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삼으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의를 호심경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우리 몸의 심장과 중요한 내장 부위를 보호하는 가리키는 보호하는 갑옷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호심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심경이든 갑옷이든 결국에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와 의, 진리와 공의, 이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진실하고 의로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것 가지고 사탄과 싸우라고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나 우리 자신의 진실함이나 우리의 의로움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기,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셨던 그 강력한 무기, 천상의 무기를 우리가 입어야지만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기인 진리와 의를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이거 입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전신갑주 중에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허리띠가 모든 전신갑주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허리띠는 오늘날 단순히 바지 내려가지 않기 위해 또는 어떤 멋을 부리기 위해 우리가 차는 그런 얇고 세련된 허리띠가 아니라, 혁대가 아니라 호심경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갑옷들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주고 또 칼을 꽂을 수 있는 칼집도 매달고 있는 아주 두꺼운 허리띠입니다.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차면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고 몸에 안정감과 균형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힘든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또 체육관에서 역기 들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권투 챔피언들이 차는 그런 두꺼운 벨트를, 복대같이 생긴 그런 벨트를, 두꺼운 허리띠를 차고서 일을 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허리띠를 차면은 허리에 더 많은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허리띠는 자기가 입은 다른 옷들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다른 옷들을 잘 집어넣을 수 있게 하고, 또 편하고 아주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진리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말씀했는데요. 1장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장 21절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가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진리이며, 또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진리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명제나 진술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곧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진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기독교가 왠지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어려울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독교를 믿으면서 무슨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길로 올라가든 결국에는 저 산꼭대기에서 산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될 테니 그저 당신 마음에 드는 종교, 당신한테 잘 맞는 종교 하나 잘 골라서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대주의 또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의 대표적인 관계이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틈만 있으면 속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뻔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유명하고 유식하고 유창하고 유능한 설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 허리를 꽉 동이고
서 있지 않으면,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 곧 마귀의 목표인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고 또 신앙에 열심을 내어 인터넷이나 라디오에서 이분 저분 설교 말씀들을 많이 찾아 듣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소위 은혜를 끼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설교들을 잘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이리저리 막 섞어서 듣다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결국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진리의 기준이 점점 옅어지고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는가에 따라, 즉 나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좋은 설교, 안 좋은 설교를, 좋지 않은 설교를 구분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만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되 하루 종일 라디오 틀어놓고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설교를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 듣지 마시고, 또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만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학적으로 바르고 건전하신 분들, 이미 충분히 검증되신 분들,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들의 설교를 잘 선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악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말씀하죠. 악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정말로 유익한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듣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독교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믿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이야기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교묘한 거짓으로가 아니라, 또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므로써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마귀와 대적하여 용감히 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인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 또는 공의도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 곧 금세 말라버릴 무화과나무 잎사귀와도 같고 또 냄새나는 걸레와도 같은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사탄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면 쏘는 족족 우리의 심장에 그냥 적나라하게 우리가 맞게 되죠. 사정없이 박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경우 비록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직분자라고, 아유 웃기고 있네. 물론 우리의 양심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의 그와 같은 정죄와 비방과 참소의 불화살에 우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고 피를 철철 흘립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힘든 고난의 시기에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너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겠냐.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거짓말, 불화살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는 것이라. 나기 때문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면벽 수행을 하거나 무건 수행을 하거나 돌을 닦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인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즉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짓고 또 짓는, 계속해서 반복해지는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고 무슨 직분자냐, 그렇게 사탄이 비방하고 참소할 때 우리는 맞다, 나는 그렇게 한심하고 연약한 자다. 하지만 그런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이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로운 자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렇게 당당히 맞서고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좀 더 분발해야 돼. 그와 같은 사탄의 거짓말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며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분명히 확증되었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뭔가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금세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또 반대로 무슨 죄를 짓거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안 사랑하시나? 그와 같이 금세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며 멀미가 날 정도로 파도치고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그저 눈길만 마주쳐도 괜히 상처를 받고 혼자서 아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특별히 마음이 여리고 예민해서가 아니라, 또는 단순히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의 호심경을 똑바로 입고 있지 않아서, 즉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하나님한테 좀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율법주의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공로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어차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단번에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이까지 죄 한 번 더 짓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인가? 죄 짓고 나서 또다시 회개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방종주의, 율법 폐기주의,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의의 호심경을 똑바로 안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동시에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드셔서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복음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있는 성도들은 그 진리로 인해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새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진리와 의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의이지만 2차적으로는 부수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 열매로서 새롭게 생겨나는 성도들의 진실함,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해서 덧입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의 열매인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아는 자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그 새로워진 신분에 합당하지 않게 늘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악하고 불의한 일만 행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원리적으로는 그런 삶이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그 부끄러운 거짓과 불의를 마귀는 더욱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아주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새로워진 인격과 성품 속에 성도다운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늘 붙이고 사는 참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답게 예수님 닮은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맺으며 끝까지 굳게 서서 마귀와 힘써 싸우고 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스스로의 진실함과 의로움으로는 단 한순간도 마귀의 공격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셔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끝까지 서서 결국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과 담대함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다운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도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